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새해 1호를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또 땅을 분배하는 것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기록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약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진행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실질적으로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면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각 지파들이 또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들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림과 괴롭힘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을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가나안 중앙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긴 이후로 그들은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긴 전쟁에서의 승승장구는 무엇보다도 약속된 승리였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중에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약속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들 편에서 오랜 전쟁 가운데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쟁에 임했던 결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은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맛본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앞에 전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가 있을 때 이끌었던 일들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또 므낫세 단 지파에게 이미 분배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은 이미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 여전히 곳곳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6절 하반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에서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세력적으로는 정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땅도 다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아마 바둑이나 장기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특히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될 때 그 세력 안으로 상대편이 어떤 돌을 넣게 될 때 그 돌이 금방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세력 쪽에 침범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 동안 수행한 전쟁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은 세력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세력 앞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 세력 앞에 굴복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속된 승리였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치열한 생명을 건 그 싸움에 임한 결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일에 대한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서 그 땅을 이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역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싸웠던 그 기백과 신앙으로 그들이 나아가기만 된다면 각 지파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땅을 분배합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방식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분배가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땅 분배를 주도했던 그 주도자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제비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땅 분배를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둠으로써 그 땅에 대하여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탐심을 갖거나 혹은 반대로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욕심을 부리지도 말 것이요. 반대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될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 혹은 특권을 이용해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내 기업으로 달라 요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각 지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게 한 다음에 보고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갈렙에게 주어졌던 특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특권이 뭐였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정탐하면서 밟았던 땅,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유심히 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45년 전에 받아요. 30절에서는 민수기 18장 3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 중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리를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요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가 요구한 것을 보면 이걸 과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특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요구한 그 땅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한 말처럼 거기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을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사용하면서 그 땅을 내 기업으로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이 모든 지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장 꺼려하고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자신의 특권이라고 내가 그곳을 가겠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고 남은 족속들은 각 지파에게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전처럼 순종하기만 한다면 남은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던 동안에도 그들은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것을 훗날에 또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를 받은 것과 그 땅을 점령하는 것과 그 땅을 누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력적으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남겨져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자신들의 기업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겨둔 그 족속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부터 요단 서쪽 땅의 분배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양돈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 또 하나는 흉돈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양돈은 갈렙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서는 마침내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본문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요구했어요. 요구하고 그 요구한 바를 마침내 그것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돼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이 헤브론이 갈렙 그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5장 14절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자기가 요구한 헤브론 산지를 말하죠.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의 대표적인 용사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85세가 된 노익장이 자기가 그 땅을 요구하고서는 그들과 마침내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이었어요.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 땅이 너무나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기는 이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면 다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말했던 이 갈렙. 그리고 45년 세월이 흘러서 85세의 노입장이 된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그 말씀을 들고 치열한 이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내는 이런 갈렙의 모습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흉본이 있어요. 그 흉본이 뭐냐면 다른 지파들이 결국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부터 남겨준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서도 역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3장 12절 하반절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요단 동편 땅에서도 여전히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간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이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도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로 가서 보면은 유다 자손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의 옛 주인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들인데 이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지만 유다 지파와는 아주 인접하고 있는 경계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족속을 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에 가서 훗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부스 족속을 마침내 점령하게 되면서 그곳을 이 유다의 수도로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남겨두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역시 또 남겨두었던 족속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왜 다른 지파들은 결국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두려워서죠. 우리가 그들과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과거에 말했다면 아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냐라고 아마 반발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그 부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우리는 이미 분배를 받았다. 비록 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그 족속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 족속들 때문에 직간접적인 계속적인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계속 그들에게 받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받는 게 뭘까요? 종교의 혼합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섞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지 우상을 섬기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가나안 종교의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의 종교를 계속 따르고 섬기는 일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악화될 때는 그 절정에 이르는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이르기까지 다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보다 조금 시간적으로는 조금 뒤에까지는 괜찮아지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갔던 그 똑같은 전철을 남유다도 밟게 되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도 남겨두는데 그 외 나머지
일곱 지파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배하는 것마저도 주저하고 지체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 땅을 분배받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게 하고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가져오라고까지 여호수아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수행했는데 이 수행하고 나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고 그들의 남아있는 과업에 대해서는 이 일들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는 사명 혹은 과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과업이었어요. 또 정복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실제적인 점령을 위해서 각 지파가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파별의 이 과업을 수행해야만 했어요. 그럼 그걸 수행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을 가나안 종교에 물들고 가나안 종교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들이 바꿔야 될 사명 혹은 과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나안 정복을 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파별 혹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의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어떤 임무를 맡기고 어디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하면 좋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하도록 계속 권면하겠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이는 거죠. 됐다. 넌 여기까지 했다. 됐다. 그리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너는 사명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 네가 할 사명은 다 끝났다. 모세처럼. 네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내게로 와라. 불러가는 그런 경우야 영광이지만 맡겨줘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럼 됐어.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사명이 다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도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몸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나이가 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조치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베푸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 삶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내가 다 주인으로 내가 남아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어떤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우리에게 해야 될 본분과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많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말뿐인 그리스도인, 고백뿐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한 곳은 남겨둬가지고 계속 자신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끝에서 과연 남을 것입니까? 누가 과연 약속된 참된 복을 누리며 참여하게 될 것입니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런 물음을 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자기의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요. 마음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들 중에서 추잡스럽고 좀 더러운 것들은 분명히 또 어느 방 한 칸에다가 다 그걸 마련해둬요. 그리고 주님께 그걸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여기는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은 주님이라도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고유한 겁니다.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묘사하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되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그가 고백하고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것, 신앙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 점령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조차도 주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멈추지 않는 신앙,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갖고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누림의 현장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괴롭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남은 생애 동안 힘써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또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구원과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림의 현장이 되지 못하고 괴롭힘의 현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을 날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분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